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씨가 떨어졌다라는 비유를 드시고 그 비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까지 적용까지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여제자들에 대해서 봤죠. 막달라 마리아,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 밖에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도왔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직업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었죠. 자신들의 소유로 섬김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쪼갤 수밖에 없었는데요. 빨강색, 파랑색, 주황색으로 나눠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은 사실 이렇게 제가 절절로 좀 나눠놨지만 사실은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8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 자체. 그리고 8장 9절부터 10절은 예수님께서 내가 왜 비유를 얘기했냐면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8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드신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별로 나눠놨지만 사실은 크게는 세 덩이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이죠. 교회를 뭐 한 몇 년만 다녀도 꼭 교회에서 한 번씩 자주 꼭 설교되는 본문이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요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빈도 노출이 높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이 들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본문을 보기 전에 선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씨 뿌리는 자. 이 사람은 왜 아무 땅에나 씨를 막 뿌리는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 좋은 땅에만 뿌리면 열매를 맺을 건데 왜 아무 땅에나 막 뿌리는가 하는 것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비유를 감추시기 위해 비유를 드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세 번째,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가 아니면 인간의 노력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 말씀, 본문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면서 조금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 자체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4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이 8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지난주 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죠. 유동인구가 많고 거주민들이 많았던 도심 지역뿐 아니라 시골, 인적이 드물고 거주민들이 적은 시골까지도 가셔서 곳곳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주로 하셨던 사역이 뭐죠? 가장 중요하게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 다음엔 병도 고치고 사람들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던 귀신도 내쫓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는 유대 사회에서 막 급부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8장 4절을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큰 무리를 이뤘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12제자, 그 밖에 수많은 제자, 여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호기심, 단순 호기심이 있는 사람, 뭐 예수님께 어떤 필요에 의해 나왔던 사람, 아마도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적개심을 가진 자들도 다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모여들자 배 위에 오르셔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지시고 사람들은 육지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배에 앉으셔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시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그 바위 위,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당시 농경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농사, 뭐 물론 이렇게 기계에서 막 따발총처럼 나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씨를 뿌린다라는 것, 경작한다라는 것, 파종한다라는 것은 거의 씨를 심는 것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밭은 좋은 평야지대에 밭을 잘 일궈놔서 거기에 이제 씨를 심는다라는 개념이 강하지만 당시에는 이 파종법이 조금 우리랑 많이 달랐다 그래요. 몇 가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땅이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보통 3월쯤 이제 씨를 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겨울 동안 땅이 꽝꽝 얼어 있죠. 그리고 봄이 되면서 날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 씨를 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땅을 한번 갈아엎어서 개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겨울 동안 땅이 너무 꽁꽁 얼어 있으니까. 근데 팔레스타인 땅은 이제 파종을 하기 전에 그 늦은 비가 한번 내려갖고 땅이 이미 질퍽질퍽하게 돼서 그 위에 그냥 씨를 뿌릴 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씨를 뿌린 다음에 땅을 한번 개간을 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땅의 상태가 우리나라랑 다르죠. 흔히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통해 한 번이라도 봤을 거예요. 중동 땅 하면 머릿속에 생각하는 펼쳐지는 땅의 모습이 있잖아요. 땅 위에 드문드문 잡초들이 자라고 무수히 많은 자갈들이 널려 있고 그 위에 바위들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돌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팔레스타인의 땅이죠. 우리나라 땅이랑 너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당시에 부자들이 갖고 있었던 땅과 일반 농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당연히 좋은 땅을 갖고 있었겠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땅은 일반 농부의 땅으로서 땅 상태가 고르지도 못하고 좋지도 않은 땅이었다라는 요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고 뭐 삽으로 해서 심는 게 아니고 막 뿌리는 거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러자 씨가 첫 번째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는 겁니다. 길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죠. 사람들이 계속 밟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땅이 딱딱하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다가 땅 길가 위에 떨어지면 씨가 어떻게 돼요? 흙 속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죠.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밟히기도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예요. 두 번째는 바위 위라고 되어 있죠. 바위 위.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와 마가는 흙이 얕은 돌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흙인데 사실은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돌들이 잔뜩 있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밭이에요. 씨가 심겨지지만 그 밑에 돌 때문에 막혀갖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햇빛에 의해 말라 죽고 수분을 습취하지 못하니까 곧 죽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이죠. 가시떨기 속. 가시떨기 속은 실제로 땅 속으로 씨가 들어가고
뿌리도 내립니다. 그런데 같이 자라요. 뭐와 같이 자라냐? 잡초, 가시떨기와 같이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땅이 땅 아래에 문제가 있었다면 세 번째 땅은 문제가 이제 위에 있는 거예요. 같이 자라다가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히거나 가시떨기 잡초가 수분을 다 뺏어 먹어갖고 결국은 결실을 하지 못하는 땅이 바로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이죠. 아무런 문제 없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직업이 전부 농부는 아니었을 거예요. 어부도 있었을 거고 농부도 있었을 것이고 상업하는 사람도 있고 세리도 있었을 것이고 뭐 율법 교사도 있고 다양한 직업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다 알죠. 뭘 알아요? 농부가 파종하고 어떻게 결실을 짓는지. 이때 당시에는 다 1차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다 알 수밖에 없는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비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다 아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것을 뒤집어서 읽으면 어떤 의미가 되죠? 들을 귀가 없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귀가 있으면 다 듣잖아요, 사실. 근데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알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귀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 책 잡기 위해서 적개심을 갖고 들으니까 열린 마음 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듣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가 암시하는 바가 따로 있다. 속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내용인 9절 10절에서 그 이유를 좀 더 뚜렷하게 밝히십니다.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연극으로 치면 한 막이 끝나고 또 다른 막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또 이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물읍니다. 예수님, 비유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 알지만 씨 뿌리는 이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제자들도 그 속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시기 전에 비유의 내용을 설명하시기 전에 비유의 속뜻을 말씀하시기 전에 왜 비유를 드셨는지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 지금 내 앞에 있는 나의 제자들인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왜냐?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밀이 너희에게는 밝혀져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비유를 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비밀은 무엇이냐? 마치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충격 대예언을 하듯이 온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 감추어진 비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공개되어 있고 이미 그리고 공개되어야 할 비밀인 것이죠.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실 실체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취자로
팔레스타인 땅에, 고대 유대 땅에 예수라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비밀이냐? 당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을 보듯이 그냥 인간이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냥 인간에 불과했었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춰진 거죠.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해도 그는 선지자다, 그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각양각색. 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이제 부활 후에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드러나지만 이때 당시에 이게 감춰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이요. 왜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이해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이때 당시에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은혜로 그 비밀이 드러난 사람들에게는 밝혀진 것이고 감춰진 사람들에게는 비유에 속뜻이 있듯이 여전히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퀴즈입니다. 세계 4대 성인은 누구입니까? 눈치만 있으면 맞힐 수 있는 퀴즈.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괄호는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 자, 제가 이 퀴즈를 왜 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감추어졌다고요. 일반 역사의 평가가 예수님을 석가모니랑 공자랑 소크라테스랑 같은 반열에 둔다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당장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대부분은 그냥 그는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명이었죠. 훌륭하게 살다 죽었던 인간 중에 한 명이었죠 라고 얘기를 하지 예수가 신이었습니다 라고 반응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 비밀이 우리에겐 드러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동시에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그 비밀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제가 14절까지 읽고 여러분이 15절 읽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직접 설명하시고 적용까지 해주세요. 근데 비유에서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씨가 떨어진 땅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뭘 상징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전제를 하고 이제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 설명을 우리가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기 때문에 이미 딱딱한 땅이에요. 사람들이 밟고 딱딱해진 땅이기 때문에 씨가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비유, 새가 와서 먹는 걸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 그 말씀이 사람 마음에 들어갈 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라고 첫 번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뺏어갔는지 그건 이유는 알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그럼에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C로 비유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듣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에서 5세기에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한 1500년, 1600년 된 알렉산드리아 교부가 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왜 사단에게 빼앗겼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고 고집스러운, 말하자면 길바닥처럼 딱딱한 사람들은 거룩한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훈계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덕행의 결실을 거두게 하는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스스로를 더러운 마귀들, 곧 사탄에게 어울리는 짓밟힌 길바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초대교회의 한 주회가의 설명을 들었지만 제가 참교하는 많은 책들이 대부분 다 인간층에서 설명을 할 때는 그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굳어져 있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빼앗아 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C예요. 두 번째 C는 바위 위, 땅 아래에 돌이 있는 흙 위에 떨어지고 그 속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람들은 땅이 실질적으로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심겨지듯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기도 받아요. 듣기도 듣고 기쁨으로 받기도 받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듯이 이 사람들은 잠깐 믿다가 이제 배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배반하다라는 말은 떨어져 나가다, 거절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다가 잠깐만 믿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을 거절하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13절에 시련을 당하기 때문에. 이 시련이라는 표현도 유혹 시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땅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반응했던 12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 요한 빼놓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죽음으로까지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제자들이 바로 이 두 번째 밭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입니다. 땅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땅 속에 씨가 잘 들어갔고 뿌리도 내렸어요. 심지어 자라기까지 하죠. 근데 아주 의미심장한 건 잡초와 계속 같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땅이 괜찮고 심겨져서 뿌리도 내고 싹이 나서 자라는데 잡초와 같이 자라죠. 예수님께서 이 가시떨기, 잡초, 이것을 뭐라고 상징하는 바가 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이생의 염려, 재물, 그리고 향락, 세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실존적인 내용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 이생의 염려와 세상 향락과 그리고 재물에 대한 관심을 늘 같이 갖고 자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서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운이 막히다는 거는 숨이 막혀서 떠나버리다. 질식하게 돼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 이 가시떨기로 상징되는 세 가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세 가지가 같이 공존하면서 우리에게 있는데 결국은 하나가 이 세 가지 염려, 가시떨기가 우리를 잡아먹어서 결실을 맺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자, 이들을 질식시키는 것. 첫 번째로 이생의 염려입니다. 이생의 염려라는 것은 예수님 말 그대로 현실적인 염려인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풀이를 하면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안녕만을 위해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조금 더 편해야지. 남들이 가진 만큼은 나도 가져야지. 경차보다는 그래도 한 3000cc는 타야지 조금 편하지.
내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그래도 집 한 채는 소유해야지. 그러니까 나 자신의 편함과 안녕을 위해 지나치게 관심을 계속 기울이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가시떨기로 상징되는 두 번째, 재물이죠, 재물. 늘 말씀드리지만 재물은 가치 중립적인 거죠. 재물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예배당에도 다 돈이잖아요. 우리 강대상도 돈으로 샀고 헌금함도 돈으로 샀고 여기서 빌리는 월세도 다 돈으로 내야지만 빌릴 수 있잖아요. 돈이 너무 중요하고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집어삼킬 재물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재물에 대한 욕심인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갖기를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고, 이미 많이 가진 자는 더 갖기 위해 끝을 모르고 그것을 향해 질주하는 게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인 거잖아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쉽게, 소수의 사람들만 빼놓고는 정말 쉽게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이 부어지듯이 그 돈을 향한 인간의 갈망은 뭐 쉼을 모르고 계속, 얼마나 많아요. 사실 옷 한 벌을 입으려고 그래도 분홍색, 파랑색, 흰색, 베이지색, 샤프 하나를 가지려고 해서 노란색, 검정색, 빨강색 다 한 번 하나, 흰색 가지고 싶으면 노란색 가지고 싶고, 노란색 가지면 그 다음에 빨간색 가지고 싶고, 돈이 그렇잖아요. 다 돈이 주는, 돈에 대한 욕심이 이런 데서 다 출마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주님을 올곧게 믿을 때, 믿고자 할 때 우리를 집어삼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모임 때 잠깐 나왔지만 모든 신자에게 너무 절실한 기도가 바로 아굴의 기도예요. 잠언 30장 8, 9절에 있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인간의 실존,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 본성에 깊이 있는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중도의 길을 가게 해서 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직접 적용을 하면, 재물에 내 기운이 막혀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나를 삼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마지막 가시떨기로 상징되는 바 세 번째, 향락, 다른 말로 쾌락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 그냥 학자의 짧은 글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향락, 쾌락 역시 사람이 조심하지 않으면 영혼을 멸망시키는 번뇌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두 종류로 되어 있다. 술 취함, 마약, 도박, 음란과 같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두 번째로는 놀이, 스포츠, 오락과 같이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만 거기에 깊이 빠져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지나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집어삼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가시떨기로 상징되는 바 세 가지,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핸드릭슨이 이렇게 정리를 해요. 점진적으로 증식하여 몸을 죽이는 암이나 사람을 조금씩 멸망시키는 기생충처럼 이 가시떨기도 그를 환대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완만하게, 그러나 틀림없이 질식시켜 버린다.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도 결코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 왜 이런 표현을 하죠? 같이 자라니까. 같이 자라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그 영혼을 갉아먹는 이런 기생충과 암의 비유를 하는 것이죠. 좀 더 비슷한 의미에서 현대신학자 데럴벅이 비슷한 관찰을 했어요. 예수님은 삶에 대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서 씨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 세 가지요. 여기서 쟁점을 이루는 것은 삶에 대한 염려와 생존을 위한 재물과
인생의 즐거움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신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요소들이 삶에서 우선권을 차지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플러머, 다른 신학자를 인용하는 거예요. 플러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한다. 곧 어떤 식물은 금방 말라 죽지 않고 서서히 말라 죽어간다. 어떤 식물은 금방 말라 죽지 않고 서서히, 보이지 않게, 죽어 있는지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서서히 말라 죽어간다. 아주 무서운 것이죠. 이생에 대한 염려, 이생 나의 안락과 편안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재물에 대한 욕심과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누리려는 나의 그런 생각들이 나를 서서히 말려 죽여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할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이. 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안락함과 편안함, 그리고 우리의 그 모자람을 채워주는 것들이 너무 달콤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아까 뭐 여러 가지 그 핸드릭슨이 지적한 쾌락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염려를 하나씩 채워가는 뭐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는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는 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잡아먹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여기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주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을 잊고 거기에만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들어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 가시떨기와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싸워야 한다. 이것을 없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는 네 번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본문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네 번째 떨어진 씨는 그냥 좋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땅에, 15절 다시 제가 읽을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첫 번째로는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인내해야지 열매를 맺는다. 처음에는 듣는 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경청을 해서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게 가장 선행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은 대로 평상시 삶 속에 나가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동 다음에 인내가 왔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행동 다음에, 행함 다음에, 지키는 것 다음에 인내가 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그대로 행하면 삶 속에 고난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속성과 우리 주님의 속성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인내의 과정까지 통과해야지만 우리 삶에 100배의 결실이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앞에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듣는 것은 곧 행동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곧 추상적인 게 아니고 행동하는 것,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제가 늘 강조하는, 제 강조가 아니고 예수님의 강조지만 늘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지만 천국에 가거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마치 감기에 걸리면 재채기와 콧물이 흘러나오듯이 자연스러운 증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 행함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밭의 양상,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네 가지
우리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미 어느 정도 신앙 연조가 다들 있고 몇십 년 이상씩 됐고, 나는 지금 몇 번째 땅에 속하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조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복이 있죠. 내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밭, 첫 번째 밭은 아무도 없어요,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밭에 머물러 있다면 돌이키면 되는 거죠. 성경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회개를 요구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즉시 회개하는 거죠. 즉시. 늦추지 말고, 죄에 노출됐을 때 늦추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돌이키기가 정말 쉽지 않아져요. 제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있는데, 제가 기타를 몇 달 동안 배운 적이 있어요. 기타를 하면은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뭐라고 생각해서 제일 처음 배운 게, 저 몰랐을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거를 이 주법 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근데 기타를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줄 잡는 법. 왜냐? 줄을 잡지 못하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꽉 잡아야지만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달 동안은 하루에 몇천 번씩 그냥 집에서 막 뭐 할면 옆에 끼고 막 계속. 근데 하루에 막 100번 넘게 하면은 여기가 너무 아파갖고 막 5분씩 못하고 막 피도 나고 막 까지고 그래요. 근데 2달 지나고 3달 지나잖아요. 조금씩 덜 아파요. 처음에는 한 30-40번만 해도 막 너무 아파서 못 누르던 것이 나중에는 200-300번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는 굳은 살이 100이면 아무래도 안 아파서 정확하게 줄을 누르면 이제 줄을 쳤을 때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왜 말씀드리냐면, 죄에 노출됐을 때 즉각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마치 굳은 살이 배겨서 더 이상 기찻줄이 아프지 않은 것처럼, 처음에 죄를 지었으면 성령의 근심하심으로 우리를 뒤덮으나 그 다음부터는 죄에 노출돼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돼요. 이게 인간인 거고, 이거는 다 뭐 경험해봐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회개를 요청받을 땐 즉각 삶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는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게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비유에 전제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는 건데, 오늘 비유 자체가 뭐예요? 씨 뿌리는 자 비유죠. 그러니까 결실을 맺기까지 씨가 땅에 떨어지고 땅 속에 들어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났고 줄기를 내고 나무가 자라서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곡식이 결실을 낼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과정과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종횡으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가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로 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사 속에서 이것이 점점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두 번째 밭에 있던 사람이 세 번째로 가고, 세 번째 밭에 있는 사람이 결국 좋은 결실의 땅을 맺는다라는 네 번째 밭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두 번째 밭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반응했던 게, 잠깐 믿다가 시련이 당하면 떠나는 그 자와 두 번째 땅과 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왜 그 마음속에 이생에 대한 염려와 직업도 없이 예수님 따라다녔고, 향락에 대한 유혹과 재물에 대한 이런 욕심 같은 것들이 왜 없었겠어요? 제자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바친 상태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은 모습으로 순교하기까지 결국 제자들은 엄청난 일꾼이 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었잖아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 두 번째 땅, 세 번째 땅으로 비유되는 것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과정을 허락하셔서 결국은 그들을 네 번째 땅으로, 좋은 땅으로 만드신 것이죠.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 저주하면서까지 난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돌이키시는 거죠. 기다리시고 괜찮다라고 다시 한번 일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좋은 일꾼으로 삼으실 정도까지 계속 시간과 과정을 허락하셨듯이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기다리시고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무리 없이 이해하려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을 동시에 놓고 이해를 해야 돼요. 양립 가능한 것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그러면 인간의 노력이 뭐가 필요하냐라는 이 운명론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랑 질적으로 너무 다르고 존재론적으로도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잖아요. 우리는 거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가진 한계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을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놓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죽기 내기로 노력을 해야 된다. 결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실을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미 밝히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삶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까지도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매일 살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어 나가면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폭력을 답습하는, 그리고 무력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침투해 들어가는지 이승우 작가의 글을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우리는 태양과 바람이 나그네의 외투 벗기기 내기를 하는 우화를 알고 있다.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기는가? 나그네로 하여금 외투를 벗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알고 있는 대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춥고 사나운 북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었다. 태양이 따스한 햇빛을 비추자 나그네는 즐거운 마음으로 외투를 벗어서 손에 들었다. 이 우화는 진정한 힘이 물리적인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난폭하고 사납고 매서운 북풍 같은 물리력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햇빛 같은 사랑에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한다.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의 힘이 총이나 칼 같은 물리력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낮아지고 무력해질 수 있는 데까지 무력해진 그분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 사건, 무능이 힘을 이긴 사건, 약함이 강함을 이긴 사건, 사랑이 증오를 이긴 사건,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다. 그와 같은 역설이 바로 예수 사건의 요체라고 믿고 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그 유일한 대상, 모범이 있죠. 바로 이승우 작가의 글을 통해 확인한 우리의 유일한 모범이신, 그리고 믿음의 대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단히 노력해서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닮은 삶을 조금씩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 개개인의 존재를 통해, 그리고 우리 에셀나무 교회를 통해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서 빛의 기능을 하고 소금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과정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결실이 뚜렷하지 않을지라도 조금 더 분투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애쓰며 살 수 있는 에셀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주